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지 80쪽입니다. 나무 십자가 80쪽 3월 21일 내일 말씀을 오늘 밤에 심야 기도로 함께 나눕니다. 사순절 넷째 주가 눈물로 이어가는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체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머릿돌이 세우는 나라. 아멘. 김성진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글이고, 김성진 목사님은 제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곁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합당한 결론처럼 들립니다. 잘못한 관리자는 제거하고 더 잘할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그럴듯한 정답 위에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얹으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농부를 찾아내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아들을 통해 나라의 기초 자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에 사는 백성들 얘기를 들으셨죠?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새벽 말씀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포도원을 훌륭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고 심지어는 포도주 즙을 짜는 틀까지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일을 하는 소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들이 사실은 농사할 때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주는 거거든요. 지주는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농사 지을 땅도 주고 밭을 갈 수 있는 소와 쟁기도 주고 비료도 주고 씨앗까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몸만 가지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포도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해안에다 땅을 말이죠 한 10만 평 정도 사갖고, 아니면 해안만큼 전부를 다 사과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과를 다 심고 망대도 만들어 놓고 다 모든 출하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분류기까지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져서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땅만 내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이 품꾼들이, 이 농꾼들이 들어갈 게 뭐만 들어가면 자기 노동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가 추수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한 것 일부를 얻으려고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삭슬 뭐 한 거예요? 소장료를 받으려고. 근데 그것도 과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받으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삭슬 주지 않으려고, 그 뭐를 주지 않으려고, 소장료를 주지 않으려고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받을 자가 없지 않냐.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다. 이래서 죽인 거예요. 철저한 뭐예요? 계획이 있었던. 단순히 소장료를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내 것으로 만들자. 이게 죄고 이게 정욕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맙시다. 아이, 큰 소리 좀 따라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니면. 아니, 오늘 백화점 가고 저기 멋진 옷 하나 봐놨어? 좀 훔쳐올 계획을 세웠나요? 왜? 아니면 옆집에 뭐 멋있는 뭐 금덩어리를 하나 봐놨어요? 따라해 보시죠.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행복할 것을 주셨어. 깨달아 주십니까? 문제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치 없이 여겼다고요.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내게 준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준 걸 보지 못하고 다른 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말이죠, 금반지 하나 해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해. 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금반지 하나씩 다 얻어 찾는지. 자, 내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말이죠, 금반지 하나씩 선물로 해줬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사람은 받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가서 자랑을 해 안 해? 하지. 결혼기념일 날 반지 줬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지. 그랬더니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자랑하려고. 내가 오늘 커피 사줄게. 그래서 저기 커피숍 가갖고 말이죠, 컵안 가갖고 앉은 거예요. 앉아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오늘 내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거요. 반지 자랑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반지 받았다, 얘 이쁘다. 그러더니 그거 몇 킬로짜리야?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거 2돈짜리야 뭐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았겠어? 그랬더니 안에 그 앞에 있는 친구가 그렇구나, 아우 야 좋겠다 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은 말이야 나도 반지 받았는데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알이 박힌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자, 그 순간 나는요 세상에 최고로 불행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놓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 안 해. 내가 불리하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고, 내가 유리할 땐 뭐라고 얘기해요? 다 마음도 바깥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첫 번째로 내가 잘못 사용하거나, 두 번째로 내가 더 과한 것들,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방장 인류 요리사는 말이죠, 참 신기하죠. 주방장 인류 요리사는 말이죠, 밥하고 계란하고 간장만 있어도 인류 볶음밥을 만들어내. 이연복이 그러더라니까. 이연복이 끓이면 라면도 요리가 돼. 똑같은 라면이도 요리가 되더라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행복을 찾고 있을까?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쓴바귀를 먹으면요 그렇게 써서 이걸 왜 먹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쓴바귀를 왜 먹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쓴바귀를 눈에 불을 켜고 키는 사람들, 캐는 사람을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아직도 쓴바귀하고 말이죠 그 또 쓴 거 뭐 있어? 고들빼기하고 구분이 안 가. 고들빼기도 쓰고 쓴바귀도 써.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그 쓴 걸 먹어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해피려면 쓴 걸 먹어.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쓴 거를 먹는 게, 쓴바귀는요 소도 안 먹어. 소도 안 먹는다니까. 가서 줘봐. 고들빼기 그거 주면 소들도 안 먹어요. 그거 토끼들도 안 먹고 사람이나 먹어. 그걸 왜 먹어? 고들빼기를, 그 쓴 거를. 근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 문제는 뭐요? 내가 어릴 때는요 쓴바귀의 맛을 몰랐던 거요. 그러니까 지천으로 보여도 안 캤어요. 냉이는 캐도 쓴바귀는 누가 캐요? 안 캐요. 죽어도 안 캐. 개울에도 안 캐. 미쳤어? 그걸 캐게? 그런데요 지금은요 뭐예요?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쓴바귀의 맛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익숙하고 이건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려야 그게 소중함을 알아요. 그게 소중함을 압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리기 전에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1절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겁니다. 그 못돼 처먹은 놈들이 있나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그 포도원을 경영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4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갑자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다? 모퉁이 돌이 됐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 이렇게 갑자기 모퉁이 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 맞아. 그러니까 니네 똑바로 살아 인마. 니네들 말이야 기살단 다 죽는 거야. 다 진멸할 거야 인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근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4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갈아치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의를 세우는 게 그들을 쓸어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내고 새롭게 해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어요. 우리를 축복하려고 오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원하러 왔지. 근데 그 구원의 줄을 잡지 않는 자는 그냥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기야 그렇죠. 배가 난초가 됐어요. 사람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가요. 구명정이 떴습니다. 구명정에 타야 살아나는 거지 구명정에 타지 않으면 죽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기회를 꼭 붙잡고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고 복 있는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머릿돌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건물의 모든 방향과 높이, 각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를 바꾸는 미봉책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해 성 밖으로 내던진 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자들이 차지하는 성취의 현장이 아니라 머릿돌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며 정렬되는 자들의 순종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을 설명하는 언어를 바꾸십니다. 이제 더 이상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닙니다. 열심을 증명하는 결과도 아닙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흔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뭐하면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저절로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에 붙어 있는 거다.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게 붙어 있는 거라.
그 주인과 분리되는 순간 네 건 내 것이 되고 내 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의 아들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에 붙어 있을 때 건물이 돼가는 거예요. 머릿돌이 사라지면 건물도 뭐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왜? 머릿돌이 중심이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오늘 내 삶에 공든탑을 쌓아가는데 공든탑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 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까?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야야, 거봐, 부자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거를 나눠갖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네가 부라는 것을 걸머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왜 부자 청년에게는 유독 주님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부 중에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오직 그 사람밖에 없어요. 세리, 레위, 마태한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도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주님께서는 이 부자에게만 유독 이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그걸 짊어지고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부를 짊어지고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안에 분노를 가득 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이 안에 세상 정욕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세상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 나보다 조금 어떤 부분에 잘나면 다 그것이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얘보다 나아.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얘보다 1000배 100배나. 사회적인 것으로 볼 때는 네가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네가 월나. 그런데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하하거리고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인상 찡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죽겠다고. 여러분, 돈 없어 한다. 돈 없어.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양은 99마리 가진 놈이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서 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99마리 가진 놈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한테 한 서너 마리 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는 부자인데 99마리 가진 놈이 한 마리 양을 뺏어온다는 거예요. 왜? 양이 없어서 100마리 채우고 싶어서
나는 없잖아요. 양 없어 없어. 양 없어 난 없어. 왜 없어? 100마리가 안 되니까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똥꿈에 콩나물을 뽑아 먹는다고 얘기하면 하하거리고 웃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못 대처먹었다고, 이 나라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욕하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요. 국가에서 주는 돈 갖고 먹고 사는 데는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군데 있지도 않아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을 보장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가 아주 망할 것처럼, 이 나라가 못 대처먹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뺏어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99마리가 젖을 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젖을 짜요. 한 마리밖에 없으니 오죽 애지중지 이 양을 키웠겠느냐는 말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젖이 나와도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요. 똑같이 한 마리 놓고 그러면 얘가 훨씬 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그러니까 탐나는 거예요. 이 젖만이 나오는 이 양이. 사실 99마리에서 짜면 이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보다 90배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도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도요, 옆집 아줌마가 금목걸이 찬 게 부러워서 그거 훔쳐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이 안에 세상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원과 정욕을 착각하지 마세요.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정욕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멘. 따라해 볼래요?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오늘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모퉁이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포도원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돌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정의로운 농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결이 맞는 백성입니다. 내 고집과 내 기준, 내 정의라는 울퉁불퉁한 면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머릿돌에 밀착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기준을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버려졌으나 다시 세워진 그 돌 앞에 서서 포도원에 사는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릿돌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항복의 과정입니다. 비록 아프고 더딜지라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앞에 삶을 정렬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에 사는 백성다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버려졌으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머릿돌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해일었단 말이에요. 그게 집 짓기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 짓기 진짜 쉬워요. 그래서 왜 어떻게 짓는 게 쉬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자연인 그걸 봤는데요, 어디서 푸대자루를 잔뜩 모래자루 있잖아요. 모래자루. 왜 저기 눈 오면 왜 이렇게 모래풀이라고 이렇게 모래 담은 모래자루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잔뜩 수천 개를 얻어갖고 왔디야. 그리고 거기다 모래를 담아갖고 척척척척 쌓티야. 이렇게
자연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 얘기요. 목사님 집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짓는데 그래? 그랬더니 그 푸대자루 모래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수천 개를 어디서 얻어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모래를 담아서 척척척척 쌓아놓으면 된대. 그러면 뺑 돌아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벽이 되잖아요. 벽이. 그리고 나면요 그 위에다 나무를 척척척 얽히고 거기다가요 그냥 지붕 씌우면 된대. 그러면 그게 집이래.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어유 진짜 쉽다. 목사님 그렇게 지어서 사세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요. 제가요 요즘은 자주 안 보지만 이제 그 어릴 때 돌로 축대 싸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엔 돌을 주워 와서 돌로 이렇게 밭에 축대도 싸놓고 논에 축대도 싸고 집 뒤에 이렇게 축대도 싸잖아요. 돌 축대 아시죠? 다 돌로 옛날에 이렇게 쌌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지 아무나 쌓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도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을에 돌을 잘 쌓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척척척 쏘는데 야 그 사람은 진짜 신의 손이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쌓는 대로 탁탁탁탁 맞지? 나는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돌을 한눈으로 딱 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아나 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착착착 쌓아요. 그리고 틈바구니에다 잔들 갖고 탁탁 끼우면요 막 흔들리던 게 딱딱 써요. 그렇게 하면요 그게 수백 년도 간다네. 이야 진짜 그거 아무나 쌓는 게 아니오. 요즘은 축대 쌓는 것도 기술이라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그 아저씨가 요즘 살았으면 떼부자 됐을 거야 아마. 그거 나도 배워둘 거 그래서 그러면 저기 노후 대책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돌을 착착착 쌓는데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쓰느냐고 아저씨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모양대로 쌓으면 된대요. 모양대로 착착 맞춰서 쌓으면 된대. 그래서 모양이 안 맞으면 어떻게 그랬대요. 그럼 깨야지. 그래서 그분이 망치 하나 들고요 통통통 쳐갖고 깨갖고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착착착 이렇게 맞춰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아무데나 가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축대 쌓는 석수장이가 갖다 놓는 대로 모양대로 있어야 되는구나.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는 대로, 엎어 놓으면 엎어 놓는 대로, 때려서 깨면 깨지는 대로 석수장의 손에 맡겨놔야 축대가 되는구나. 여러분 멋쟁이 돌에 붙어 있으려면 주님이 붙여놓는 대로 있어야 돼요. 모난 돌 되지 마시고 아멘 붙어 있는 돌 되세요. 주님이 나를 때려서 귀퉁이를 잘라내면 아프다고 하지 말고 은혜로다. 그게 고난 아니겠어? 고난이 뭐요? 고난이 왜 유익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 쓸데기 없는 게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그거 끝까지 모난돌로 붙잡고 살 거니까. 모난돌은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 맘대로 굴러다니는 돈은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짱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석수장이가 다듬어서 모퉁이 돌에 붙여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석수장이가 축대 쌓는 사람이 쌓는 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 찰싹 붙어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들이 교회의 담들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천국의 기초석들이 되고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